제가 오늘 놀라운 교회를 오면서 잠깐 그 단톡방이 있는데 영상 2개를 올렸더라고요. 그분이 신앙을 공부해서 목사 안수도 받았는데 지금은 사업을 하세요. 목회는 안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 귀에 총을 맞은 거를 4개월 전에 예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4개월 전에.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상을 2개를 다 올렸어요. 그걸 딱 보면서 그분은 갑자기 차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해 트럼프는 범죄자가 엄청 많은 사람들이에요. 포르노 배우와 바람나온 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이 무슨 미국을 구했습니까? 그 사람이? 트럼프가 미국을 죄악 가운데서 구했습니까? 그게 영웅이에요. 총 맞으면 그 귀때기에 총 맞으면 영웅일까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은 4개월 전에 예언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영상을 올립니다. 심각해. 그게 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사인이다. 우리는 굉장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극도로 혼탁한 진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기준을 나의 노력, 나의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기준으로 잡고 가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뭐가 이해가 안 돼? 다른 게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걸 4개월 전에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예언했다. 그게 무당이랑 점쟁이랑 뭐가 달라요? 그게 무슨 성경 말씀입니까? 그걸 왜 올리죠?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목사가 신학을까지 공부했던 사람이 한마디도 성도 그 지체들 가운데 서로 주고받는 대화나 이런 거 없어요. 그동안 없다가 갑자기 그걸 2개를 올린 거예요. 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있다. It must be something. 뭔지 모르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거는. 그래서 또 음모론 나오고 그 사진을 보면은 이 사진이 미국을 전체를 말해준다. 뭘 말해주죠?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죠.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합니다. 내가 십자가 모양으로 구름을 막 보려고 하면 어느 순간 십자가 모양의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파한다.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경험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 줍니다. 그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람 주위에 무지개가 생겼대요. 사진을 딱 보여줍니다. 핸드폰으로. 빛의 굴절에 의한 가시광선들이 보이는 거죠. 유리에서 보이는. 제 사진 어플로도 그런 효과가 있는 어플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신기루. 이 사람에게도 something이 있다. 뭔가 있다. 대충 짐작해서 아시는 아시겠지만 정말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첫 번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근데 왜 이런 것을 믿는 거지?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지? 직접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싸움 나니까. 그런가 보다 가요. 그래서 좀 덜 피곤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떠나거나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어쩌다 벌어지는 심각한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어쩌다 벌어지는 한 구석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제가
신소봉대식 시키는 게 아니라 그 결과 그래서 코로나 기간 중에 한국 교회 젊은이들이 어마무시하게 떠났습니다. 30, 40대들이 오지 않아요. 성도들이 믿는 기존의 교회들이 믿는 그 믿음의 근거가 너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대충 그러겠거니 하고 지나갔는데 진짜 어려운 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런 상황을 겪어보니까 이게 더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가리켜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은 다른 말로 하면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잣대. 이 성경 신구약 66권을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캐논. 이게 성경이에요. 기준이란 말은 뭐예요? 기준이 몇 개예요? 기준 한 개예요. 여러 개가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성경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바로미터는 성경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냐, 한마디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은 성경 해석 못합니까? 하죠. 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목사는 성경을 읽고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인 거죠. 그런데 목사이기 전에 우리는 다 사람이죠. 해석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을 갖고 해석하는 기준이 또 달라. 같은 본문인데도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기준이 달라요. 또 많은 사람들은 혼란을 느끼죠. 누구 말이 맞는 것이냐. 여러분, 목사는 모든 말과 행실에 있어서 다 거룩한 쪽으로 하나님의 뜻으로만 움직이니까 목사도 다 사람입니다. 사람. 그걸 잊고 목회하면은 그 사람은 목회를 잘 못하는 거죠. 하도 이 주변에서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대우하고 띄우면 본인이 뭐라도 된 것인 것처럼 스스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문제는 생기는 거예요. 저와 같은 목사들이, 정신 나간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우리 선영제 상견례를 할 때 우리 민준이 엄마 아버지가 저를 처음 보시는데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렸는데 목사님 혹시 신천지 목사입니까? 딱 첫 번째 물어봤어요. 근데 정말 단 0.0001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그 참신함에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건 실례인 거 아는데 왜 그렇겠어요? 주변에 신천지가 하도 판을 치니까 우리 주변에 목사라고 해서 다 알고, 예전에는 알고 목사님은 다 목사님이었는데 너무나 잘못된 목사들이 많은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신천지 아닙니까? 교회를 망치고 가정을 파괴하는. 저한테 물어봐 준 게 저는 그게 너무나 용기 있게 들리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지금까지는 유일하게 딱 들어봤어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검증하고 분별하고 그런 노력 잘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가면 성실하게 하면, 예배 빠지지 않으면 그냥 신앙 점수 기본적으로 80점 이상 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 점수 받아서 뭐예요? 여기 목사가 주는 점수 받아서 뭐합니까? 목사 말이 성경이니까 목사 말이 그 사람 신앙을 좋아하면 진짜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분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 아침에 제가 봤던 것처럼 성경을 공부하고 MDB 과정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걸 뭐 4개월 예언했다는 동안 그거를 막 무슨 복음 전하듯이 전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제목이 유일한 표적 십자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아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옵니다.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간, 뉘앙스를 이게 보는 거죠.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뭔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같은 이 상황을 다른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것을 다른 성경에서 기록한 것을 보면 논쟁하면서 요구하는 겁니다. 힐난하게 막 대들면서 논쟁하면서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그래? 그럼 한번 하늘에서 오는 당신이 말이 맞다는 증거 한번 보여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들 보이기를 청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좋겠네 하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흐리겠다 하지 않냐.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절에 악하고 온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합니다. 지금 누가 표적을 구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래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게 조금이라도 그냥 문맥을 아는 사람이라면 기분 엄청 나쁘겠죠. 우리가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야? 그런 겁니다. 악하고 음란하다.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러나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고 떠나버려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럼 보란 듯이 앞에서 꼬꾸라지 그들이 잘 틀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표적을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내 신앙이 세상과 짬뽕이 됐다는 증거인 겁니다. 주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면 그리고 내 나름대로 방법이 생각이 나면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주님 코를 납작하게 해줘버려야지. 옆에서 야 하늘로 표적 보여줘봐. 그러면은 엘리야 때처럼 표적이 불러 확 와버려야지. 예수님 이게 좋은 기회인데 이때 한번 딱 코를 납작하게 해주면 바리새인 사이에 사두개인이 뭐요? 그럼 그 다음에 뭐요? 어떻게 해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떤 일이 당했습니까? 이세벨을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해놓고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40일을 도망가요. 도망가서 그 로뎀나무 밑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 좀 죽여주십시오.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고 긴박하고 괴로우면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이 보여주는 방식과 시점에 의해서 뭔가를 하면 될 것 같은 생각, 내 자녀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딱 데몬스트레이션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믿을 것 같잖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꼬꾸라질 것 같잖아요. 제가 묻을게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런 방식으로 꼬꾸라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을 때 그렇게 믿었냐고요. 내가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내 논리가 무너지면서 주님을 믿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예측할 수 없었을 때, 내가 마음이 때로는 힘들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조차 나조차 알 수 없었을 그때, 고난의 때, 내가 골방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때 정말 찾아와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셨고 십자가가 보여지게 하셨고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표적, 그것으로 내가 꼬꾸라진 게 아니야. 오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그들이 보고 믿을 만한, 그들이 보고 마음이 움직일 만한 표적. 예수, 당신 말이 맞아? 당신 말이 맞다는 증거를 보여봐. 주님의 말이 맞다는 증거. 여러분, 간증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저 하나님을 나도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게 겉으로는 간증이지만 그냥 무당짓밖에 안 되는 경우가 커다랍니다.
되면 믿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해결이 되면 믿을 만한 그런 때는 오지 않아요. 적어도 그런 상황을 주님이 주시지 않아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주님은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봐야 하겠고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이미 들었던 소문이 또 있으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 옆으로 막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만나는 봐야 되는 거예요. 당신 누구길래? 예수님 전에 누가 또 그런 일이 있었죠? 세례 요한. 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 가니까 지도자들 또 온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한테. 네가 뭔데 세례를 줘? 너 엘리야야? 아니. 너 뭐 선지자야? 아니. 너 누구야? 너 우리를 저 지도자들이 보냈는데 너 누구야? 너 누군데 자꾸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거야? 세례 요한한테 묻지 않습니까? 그걸 일단 먼저 궁금하기보다는 뭔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보낸 거잖아요. 왜냐? 바리새인들은 지도자인데 자기네들이 입지가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좀 보여줬으면 좋겠죠. 제가 잘 아는 한의원 원장님이 서울대 철학 석사까지 하시고 경희대에 다시 학부부터 들어가서 한의학과로 박사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한의학을 하면 주역을 배우고 사주팔자를 보고 기본 관상도 본대요. 그분은 저랑 엄청 친해요. 거의 저희의 주치의다시피 가까운 분인데 제 처음으로 그분한테 저는 관상이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싶은 충동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제 마음이. 이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그런 게 보이고 그런 게 느껴져서 혼이 났지만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걸 버린 거죠. 때로는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나는 지금 좀 봤으면 좋겠어. 보고 믿는 게 더 잘 믿을 것 같아. 그러지 않나요? 진짜 그래요. 전 보는 돈 많은 권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내가 보면 믿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표정. 지금 내 마음과 내 삶으로는 내가 봐도 한다. 안 된다. 그러나 이대로는 또한 안 된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가면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살아갈 수가 없어. 또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해. 그러니까 주님, 내가 안 하고는 못 빼길. 정말 내가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절절해요. 가만히 있어도 기도가 바바바바바. 가만히 있어도 막 내 몸이 뜨거워져.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보여줘서 나로 하여금 안 믿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표적 좀 줘보셔요. 그 뭐 아깝습니까? 그 뭐 돈 드세요? 사실 그런데 그런 표적을 보여줘도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표적을 보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생각을 좀 더 건설적으로 해볼게요. 보고 믿고 싶은 마음.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보고 그것을 가지고 믿으려고 본 게 아닙니다. 정죄할 빌미를 삼으려고 했고 죽일 궁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종교도 이렇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 당시 세상을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라고 규정짓습니다. 여러분 이 규정지으신 주님의 말씀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주님이 그 세상을 향해서 그 세대를 향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그 저는 좀 많이 좀 빼주시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심한 말씀 같습니다. 만약에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악하고 온난한 세상이라고 부른다면 좀 심각한 생각, 좀 심한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지금 영적인 위기라는 것을 아십시오. 표적을 구하는 것, 적어도 예수님께 와서 뭔가 표적이라는 걸 구하니까 영적으로 보입니까? 난 그래도 신앙적인 의식은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도 그런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많고 가문도 좋은데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던 부자 청년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는 결국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 사건,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의 대화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가 어떤 기적인가요? 그 오병이어는요, 예수 믿으면 작은 것으로도 뭔가 된다. 이걸 말해주려고 그 기적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하면 되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말씀, 기적, 이런 것들은 뭔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담아내는 의미가 있다. 오병이어의 이 표적은 이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적으로 5,000명이나 먹고 배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 얘기했겠죠. 이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귀에까지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을 율법을 어긴 사람,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 다른 꼬투리를 가지고 막 공격을 하다가 당신 말이, 당신의 이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또 이 시간에 한번 보여봐라. 믿으라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정당성을 보여봐라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게 그 아이의 헌신을 강조한 겁니까? 아니라니까. 그 아이의 헌신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도 돼요. 하지만 원래 그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헌신해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헌금해라. 그러면 헌금 받아가지고 주님 이 헌금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5,000배나 늘어나게 해주시오. 이렇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오병이어의 표적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무엇을? 떡을 내려주는 표시. 떡을 먹어야 살잖아요. 이 땅에서. 떡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 열심히 일해서 만들잖아요. 떡은 사람들이 만들어요. 사람이 만든 떡, 그 빵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의 빵을 먹었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만드는 빵을 먹은 겁니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빵이에요. 보리떡 5개, 빵 5조각으로 뭘 먹어요? 어린애가 가져온 건데. 그 말은 하늘에서 떡을 주신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떡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떡이 뭐예요? 양식이죠. 예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그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 거냐면 사람이
니네들이 만드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어야 돼 라고 실물 설교로 이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요 요한복음에 길게 얘기해요. 구약의 예를 들어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행길에서 아침마다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죠. 만나를 그들이 노력해서 거뒀나요? 아니죠. 만나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준 하나님이 내려준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있어요. 굶어 죽은 게 아니라 맨날 만나만 주네. 고기도 먹고 싶은데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은 있을지언정 배고파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꺼내서 구원해준 그 사람 중에 배고파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생명의 떡을 주신 사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띄어서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빵을 띄어주시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내 몸이다. 오병이어 사건도 똑같은 사건인 거예요. 주님이 하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남자만 5,000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먹이신 거라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준 것도 그분의 살이고 주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신 것도 그분의 살이에요. 그걸 모르는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지살을 줘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싸우다가 결국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절벽으로 몰고 가서 밀어서 죽이려고 해요. 이 표적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사람은 표적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에서 내 삶 속에서 이것 좀 보여주시지 이것 좀 들려주시지 이게 얼마나 우상 숭배적인 행동인지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나오는 떡으로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 하늘의 떡을 먹어야 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준 표적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죠. 그때 그 표적은요, 오병이어 표적은요, 사람이 요구해서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좀 이렇게 뭐 좀 해봐요.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이 빌립한테 묻잖아요. 빌립아, 이 사람들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 주님이 먼저 꺼내세요. 주님 몇 달에는 있어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거 빨리 좀 보내서 밥을 먹고 와야 돼요. 먹고 오게 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3일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못 먹었어. 내가 먹여줘야 돼. 주님의 뜻으로 먹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때에 우리가 필요한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양심껏 돌아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게 전부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지 내가 잘나서 이곳에서 이렇게 그나마 살고 있는 것인지 주님 아니세요? 오병이어 표적은 사람들이 요구해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신 겁니다. 3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먹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먹이시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도자들이 먼저 구하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아줘. 주님은 그들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알아요.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음란하다는 걸 알아요. 음란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게 음란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지금 음란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그 마음으로는 어떤 표적을 봐도, 어떤 기가 막히게 좋은 설교와 기적을 봐도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날씨는 내다볼 줄 알지만 정작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내다볼 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게 이 땅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제 아무리 부자요 많이 배웠어도 자기의 삶을 내다볼 줄 모르는데 그 불안한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나 못 가진 사람들 할 것 없이 이 땅의 인생들은 다 그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 순간 어느 한 찰나 어느 한 부분에만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날씨는 분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뭔가 표적을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는 내가 저 간증의 주인,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 사람, 내가 저 사람이 되고 싶어. 야, 너는 맨날 저런 간증만 듣고 다니냐? 네가 저 사람이 돼봐. 얼마나 막 뭔가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말이에요. 듣지 마세요. 네가 저 간증의 주인이 되라. 그런 말 듣지 마시라. 왜 간증하고 싶어해요? 왜 잘 돼가지고 내가 주님 영광 돌리는 그 욕망을 가져요? 욕망이에요. 내가 잘 돼야 주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는 그 욕심이라고요. 당신이 잘 되지 못했을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당신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어 하세요.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더 영광을 더 잘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저 표적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죠. 내가 그 표적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른 이들도 내가 저 표적, 저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것을 어쩌면 이건 경건한 열정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오늘날 심각한 신앙의 타락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 표적을 구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은 단 한 개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서 실제로 보여주셨던 표적은 하나예요. 오병이어가 있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또 한 가지로 말하면 그 십자가의 표적인 거예요. 왜? 주님이 고난당하신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에게 먹여주신 거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은 십자가의 기적인 거예요. 왜 귀신을 고쳐줘요? 귀신 들려서 우리 인생이 귀신 들린 인생이라고요. 겉보기에는 거룩하게 보이는 바리새인, 기가 막힌 옷을 입고 경건한 노력과 열심이 있지만 속에는 썩은 시체들로 가득 차다고요. 죽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사건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를 파괴하신 사건이라고. 그걸 다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당신도 이것도 한번 해봐, 이것도 한번 해봐. 교회를 다녀도 주님 저에게도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참아 이렇게 리얼하게 말은 안 하지만 주님 저에게도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 저에게도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 안 보여준다니까요. 안 보여줬잖아요. 꿈에서 봤다는 말 믿지 마세요. 보고 싶다는 말 갖지 마세요. 왜? 당신 마음에 십자가를 주목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그러나 당신 마음에 십자가가 있다면 겸손히 고백하세요. 만약 있다면 그 간절한 마음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제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주님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때도 십자가를 붙들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주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덮어놓고 그냥 내 욕심 덩어리로, 그러나 주님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표적은 하나, 여럿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선지자 요나 표적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논쟁하는 거예요. 극렬하게 논쟁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강조하실 때 쓰던 표현이에요. 내가 진실로 이 말은 아멘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리라. 표적을 주지 않는다는데 자꾸 표적을 구하십니까? 표적을 준 게 있다면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논쟁거리로 주는 표적. 주님이 거룩한 일을 오병이어를 행하시면요,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야 이게 떡이 있잖아, 야 그 아이 와보라고 해봐. 이거는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기적의 대상자들은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그거를 논쟁적으로 경험하고 싶어요. 이게 진짜인가? 끊임없이 믿질 못해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표적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이 표적을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기도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것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 가리키는 게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교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이 인용하신 유일한 표적인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되고 유일한 표적, 십자가.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선명하게 유일합니다. 그 이외의 표적은 다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든지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에는 십자가를 가리켰다가 자꾸 자기를 가리키면 그 사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 그런 간증꾼들이 되는 거예요. 간증꾼들. 그 시간 딱 되면 듣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더 내가 이 순간을 알고도 눈물 흘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까? 십자가의 표적을 보여주신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녀.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의 표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표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표적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표적을 쫓아다녀요. 표적을 쫓아다닌다고 어디 누구 왔대, 어디 가야 돼.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지역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어제 제가 만났던 젊은이들이 그런 아이들이에요. 우리처럼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 올 수가 없어요. 3명 이상 모여가지고 딱 예배당에 들어가는 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 같죠? 너무 거짓말 같아서 그 아이들 표정에 해맑아서 그럴 수 없어요. 그 아이들 다 집으로 가요. 한 여자 목사를 만났습니다. 사진도 찍어놨어요. 같이. 근데 그분이 자기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 목사예요. 많이 모여봐야 2, 30명 모여요. 이 당시 교회가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는요.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되니까 세상이 찾는 표적을 교회가 막 만들어줘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2장 2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요. 큰 교회는 박사학위 없으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 아세요? 큰 교회는요. 해외 유학 갔다 오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사역자들 어떻게 뽑는 줄 아십니까?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이력서가 이만큼 쌓여요. 어떻게 보면 되죠? 가봐야 돼요. 아예 학교가 안 좋으면 저도 안 좋은 학교인데 아니 세상의 비전을 볼 때 아니 우리 선영계 한동대 한동대요? 한동대를 이렇게 넣을지도 몰라요. 스카이 아니면 아니에요. 그냥 넘겨요. 그냥 넘긴다. 이거 신앙 고백 주님을 만난 간증 읽을까요? 안 읽어요. 그냥 세상이에요. 세상. 예?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세상에 나가서 간부사원 돼가지고 다 그렇게 면접 봐요. 그 면접 보는 방식 그대로 와가지고요. 쭉 서 있어요. 물어봐요. 정말 보는 기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버립니다. 그리고 면접 봐요. 면접 보고 유학 갔다 온 사람. 최소한 석사, 박사. 그래서 뽑아요. 병든 거죠. 다 그런데 다 병든 거죠. 지금 어떻게 이렇게 왔는데 다시 바꿔야죠. 바꾸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여기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싸울 문제는 아닙니다. 각각 자기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전부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극도로 타락해져 있습니다. 내가 트럼프가 총받는 것을 4개월 전에 예언했습니다. 이게 계급장이 되는 시대예요. 교회에서. 예? 도대체 교회에서 뭘 봅니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빼고는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가 말해도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지혜를 무너뜨립니다.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무엇이든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자식, 공부, 건강, 부요함 여러분 이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전부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십자가 찬양을 막 한 거예요. 십자가 우리 신앙이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이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근데 그거 없어도 살거든요. 너무 짐이 많아요.
저부터. 짐이 너무 많아요. 버려보세요. 그거 죽고 못 사는 것, 여러분의 가진 것 중에 몇 개가 될지 10개나 될까요? 그거 말고는 다 버려버린다 생각해도 안 버려지는 게 인생인데 뭘 또 구하십니까? 십자가가 전부가 안 됐는데 자꾸 뭘 구해요? 그 사람이 전해주는 걸 받으면 그럼 더 십자가가 잘 맺으면 그 사람에게 가야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부디 참되고 유일한 표적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전하고 십자가의 방법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희생이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행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가지들을 날마다 쳐내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금보다 귀한